오늘 제목은 값진 것, valuable,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이 뭡니까? 우리 아들들은 대부분 어떤 애는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봉 있죠, 봉. 뭐라고 하는 줄 모르는데 그게 뭐죠? 에? 완? 네. 저희 셋째 애는 완을 막 교회 올 때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엄마가 집에 놔둬라라고 이야기까지 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봉을, 해리포터에 나온 봉을 소중하게 값지게 간직하고, 우리 둘째 애는 시간만 있으면 뭐 합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게임, 이런 것들을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막내는 늘 벽에 무구나무석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몸을 해서 무구나무 서는 식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것들을 자주 하고, 이 애들도 보면 자기들이 특별히 값지게 생각하는 것,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빼앗아 버리면 상심을 하게 되고, 때로는 짜증까지 내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제 이런 것들은 자녀들을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이제 어른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도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하지만 약간 포장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치, 값진 것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어른이 되면 폭넓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이 땅에서 가치, 값진 것 이야기하면 자기가 세운 목표를 성취할 때 나오는 결과를 가장 값지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이 값지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기록해 놓았던, 사람들이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을, 또한 값진 것들을, 또한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나열해 보면 네 가지를 나열하더라고요. 관계 가치, 또 두 번째는 성장의 가치, 세 번째는 내적 가치, 네 번째는 외적 가치. 첫 번째 관계의 가치, 두 번째는 성장의 가치, 세 번째는 내적 가치, 네 번째는 외적 가치. 내가 왜 두 번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가치에 대한 스펙트럼, 이 넓게 생각해 오고 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넓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가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 나는 가족이 전부야.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합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든지 다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이 어려울 때 가족을 위하여, 가족의 생계를 잊지 못하면 다 굶어 죽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건설 현장으로 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외국에 가서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가족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일을 떼약볕에서 몇 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수익이 생기면 가족을 돌보는 그런 비용.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가치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꼭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이 가치가 돼서 정말 결혼을 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이 윤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처지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만들 때 결혼을 하게 돼 있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너무 크게 부여해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성장 가치라는 것은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좀 배워야 돼. 내가 똑똑해야 돼. 내가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이 계속 머물러 있거나 주저앉지 않고 뭔가를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데 참된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성장의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내적 가치인데 내적인 수양, 봉사를 하거나 사랑의 마음을 갖거나 또한 긍정의 마음을 갖거나 어떠한 종교를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거나 내적의 안위와 평안함을 위해서 또한 요가를 하거나 그러면서 자기의 내적인 가치를 위해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적 가치는 가장 우리들이 많이 꿈꾸는 것이 바로 외적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부입니다. 부를 위해서 외적으로 좀 나타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또 소중하다고 값진 것이라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권력, 명성, 외적으로 드러내 보여지는 모든 현상들이 나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남이 나에게 눈길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런 차를 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옷을 왜 입습니까? 옷은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피부를 보호하고 햇볕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곤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옷을 입는데 지금 그 기능을 넘어서 멋있고 비싼 옷을 입음으로써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옷에 가치를 두는 사람, 외부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관계적 가치, 성장 가치, 내적 가치, 외적 가치에서 빠져버린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가치에 이 영적인 가치가 많이 빠져버렸다는 거죠. 영적인 가치. 제가 어떤 목사님의 모임에서 훈련을 받게 되다가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제게 나의 핵심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핵심 가치로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곧 하나님의 사랑, 이 가치로 똘똘 뭉쳐져서 제가 목사가 됐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곧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차 있지 않지만 복음의 가치가 정말 저에게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도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영생 이 가치 말고 진짜 핵심 가치가 뭐냐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길래 제가 당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저 핵심 가치는 복음이라니까요. 저 핵심 가치는 구원이라니까요. 저의 핵심 가치는 영생이라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값지게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물론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전체의 그 비유를 통해서 약 7가지 혹은 8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혹은 6가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메시지와 천국을 의미하는 이 반응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천국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질 때 받아들이는 반응, 천국을 인식할 때 받아들이는 반응,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오늘 마찬가지로 이 천국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천국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화, treasure. 보화, 금은 좋은 모든 것들, 다이아몬드, 금, 은, 우리가 보화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 세상에 값진 것을 마치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비유는 비유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비유의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은 보화처럼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이거 야비하지 않냐고, 세상에 남의 밭에 가서 금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언능 이렇게 다시 묻어놓고 언능 팔아가지고 사면 그 나쁜 야비한 행동 아니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법에 이렇게 밭을 샀는데 그 안에 어떤 금은 보화가 있으면 약 50% 나눠야 된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이 비유를 든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천국이 어떤 가치가.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천국을 살 수가 있을까요? 네,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도 천국을 곧 보화를 발견하고 싶어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집 소유자도 그 밭 소유자도 거기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싶지 않아서 발견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세상 말로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 용어로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유를 판다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내가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천국,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로 받은 영생, 바로 천국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이 천국이 나의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값지고 값진 것이 바로 이 영생이요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 의미는 가치 부여입니다.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은혜를 통해서 받았다. 곧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이것은 값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진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값진 거예요? 값지지 않는 것입니까? 값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살 정도로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모든 것을 팔아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값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니 목사님 은혜로 받았다며요. 보니까 여기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러면 장사는 진주 장사는 이렇게 구하여서 진주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엄청나게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다녔지만 구하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진주를 찾고 더 열심으로 찾고 찾았지만 결국 못 찾은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찾아서 찾는 사람, 열심히 찾았지만 못 찾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한다는 것입니까? 이것 또한 열심히 찾았지만 찾은 것도 은혜입니다. 왜? 열심히 찾았지만 못 찾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값진 진주를 찾는 것처럼 찾는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목회자나 신학자도 있는데, 저는 이 본문상 천국이 어떤 곳이냐, 마치 진주, 값진 진주를 구하는 것처럼 값진 것이 천국이다. 그리고 열심히 찾아서 찾는 사람이나 찾지 않으려고 해서 찾는 사람이나 다 결국은 은혜로, 왜냐하면 양립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밭을 소유한 사람은 그 보화가 있는 것도 모르고 팔게 되고, 또한 그 밭에 기대하지 않는 보화가 나타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아까도 거듭 이야기하지만 열심히 찾아서 찾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찾아서 못 찾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게 된 것도 결국은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의 가치, 다 소유를 팔아서 사고 싶은 그런 가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주는 그 당시 BC 100년이나 86년 정도에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는데, 브루투스 어머니가 시저, 로마 황제 시저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 바로 진주였어요. 물론 브루투스가 시저를 배신하기 전이었죠. 자기 사랑하는, 또한 신뢰하는 그런 부하 장군에게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진주를 사줬다면 얼마나 그 당시에 값지겠습니까?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라고,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마찬가지로 진주를 상당히 좋아하는 여자였습니다. BC 69년인데 심지어는 그녀가 안토니우스하고 이렇게 연애, 곧 축제를 하다가 연회장에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진주를 식초에 타서 먹기까지 했던, 서로 기싸움에서 눌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그래서 그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반해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고, 진주를 식초에 타서 먹는 걸 보고. 그 배포, 또한 그 여인이 정말 진주에 정말 가치를 두었던 여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건 홍해나 페르시아나 인도양의 잠수부들이 이렇게 깊은 바닷속에서 천연 진주를 캐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양식을 해서 진주가 너무 쌉니다. 지금의 비유해서 이 진주를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값진 진주로 여겨졌을 때에 그 비유를 드는 것은 천국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를 팔았다 이 말은 바로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소유를 판다는 것은 따름인데, follow,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마치 값진 자기의 소유를 파는 그런 느낌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가족의 안락함과 좋은 관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배와 그물 같은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감옥과 고문의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은 목숨까지 잃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결국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가족의 안락함과 좋은 관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갔던 제자들, 베드로나 또한 사도 요한이나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값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까? 바로 천국이 값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을 천국으로만 우리가 값지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값진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있었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재물 많은 청년. 재물 많은 청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냐? 네,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의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근심하여 갔습니다.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재물을 팔고 예수님을 못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돈 30, 은 30에 정말 유혹돼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결국은 스스로 목매어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자기 것을 소유를 판다라는 의미는 바로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천국에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처지가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많은 청년처럼 값진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은 값진 것을 포기해버렸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합니다. 어떤 선교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주 쓰는 이야기인데 값진 것을 위하여 덜 값진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값진 것을 위하여 덜 값진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 데마도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길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부르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곧 천국의 그 가치, 값진 것을 이렇게 값지게 생각하지 않고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값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왜 천국이 값집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것과 비교할 것이 없어서 값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값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듣는데요. 세 번째 비유인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그물과 같다. 여러분, 그물을 어떤 분은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교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세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냐 믿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냐 구원받지 않는 백성이냐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냐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냐, 가시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어서 두 개 다 접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것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밀과 가라지를 심판할 때처럼 좋은 것과 못된 것을 이렇게 분리하는, 물론
BC 3000년 전부터 이런 고기 잡는 그물로 고기 잡는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요. 이것을 후릿 그물이라고 하고 드래곤 넷이라고도 합니다. 드래곤 넷. 그러니까 16사람이 두 대로 나눠서 한 8사람은 뭇에서 그물을 잡고 있고 한 8사람은 배를 타고 쭉 그물을 늘려서 반원형을 그린 다음에 그 배에 떴던 사람이 뭇에 내려서 같이 양쪽에서 그 그물을 끓게 되면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가 다 이리 밖으로 뭇으로 오게 되는 그런 행식을 후릿 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드래곤 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행태를 통해서 각종 물고기, 어떤 분은 여기다 의미를 두더라고요. 가라지와 밀은 두 가지로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는 각종 물고기라고 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심판이 임하고 또한 구원이 임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세상 끝에도 이러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유한 천국은 영원히 함께할 천국 가운데 이 긴장 관계 속에 텐션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 바로 자기 소유를 팔고 내려놓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되게 따라가는 사람, 분명히 심판은 있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깨달았느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13장 처음에 4가지 밭이 나오는데 네 번째 좋은 밭은 어떤 밭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깨달은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라오이다. 제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깨달은 것은 완벽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기 당시 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를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가의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가 되는 순간입니까? 제자가 되고 그 제자는 무슨 제자?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마치 서기관과 같이 되는, 또 여기서 주인과 같이 되는. 서기관 임무는 여러분들이 이제 포로기 이전에는 왕의 수발을 들었고 또한 왕의 문서를 작성했고 또 나라의 그 정치 문서들을 보관하고 기록하고 작성했던 사람이고 물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작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 이후 포로 귀환 부터는 그들이 집중했던 것이 뭐냐면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카피했던 거예요. 그리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또 가르쳤던 것입니다.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제 구약과 또 옛것과 새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새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말씀을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옛것과 새것에 능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할 때 구약에 능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열심히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의 이미지는 마치 신학에 와서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 수 있지만, 참된 서기관은 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곧 옛것이 아닌 새것,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매치해서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약과 신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연결되어 있고 구약의 성취가 신약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성취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을 많이 사용하셨고 제자들도 많이 사용했고 또 바울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로 깨달았느냐?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느냐? 깨달았으면 그 천국의 가치를, 값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 천국이 나에게 있어서 값지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 관계 가치, 내적 가치, 외적 가치, 성장 가치, 이런 가치들로만 우리가 묶여 있어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찾고 핵심 가치로 삼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소유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고 성령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치를 값지게 여긴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것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받기로 선택했느냐? 그 말은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느냐?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느냐?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느냐? 네. 그렇다면 너희는 내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해 진정으로 너희의 삶을 포기하겠느냐랍니다. 전자에 이야기했다시피 보화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판 것, 진주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판 것은 나의 삶의 방법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자기 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해야 될 걸 포기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소유 포기입니다. 천국의 가치, 여러분에게 천국의 가치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천국의 가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네, 기뻐해야 됩니다. 이 가치를 한 사람들은 그래서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은 참된 가치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가치를 소유한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따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자기 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바로 자기 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이 천국, 은혜로 받은 이 천국이 정말 값지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천국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 가운데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 산 것처럼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 자기 소유를 판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내려놓고 방향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포기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그 기쁜 감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천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